역사를 살펴보면요, 늘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반복되어져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 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떤 징조를 보이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동양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인데요,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징조를 10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법가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사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는 무려 64가지의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과 그런 고대의 스승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여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나라의 멸망의 역사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들의 선조의 실패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이 여호야김의 이야기는 참 우리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역사 역시나 요시야 왕 이후로 급속히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네 명의 왕을 끝으로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할 때 그 특징들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왕들 중에서 굉장히 짧은 기록만이 남아있는 이 왕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역사의 교훈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은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나라와 또 그가 망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사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의 4명의 아들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전쟁 가운데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위해서 유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남쪽 유다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시야가 죽임을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뜻밖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기 속에서 왕을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리더십이 있고 또 지혜롭고 똑똑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 2살 어린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위기의 순간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시야를 죽였던 그 애굽의 세력이 유다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의 바로가 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다가 애굽과 의논하지 않은 채 왕을 세운 것을 보고 이 애굽 왕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이 어떤 의도에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자기들의 이 군사적인 야망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조금은 어리석고 조금만 편을 들어줘도 자기에게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말 애굽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운 것이 자신의 민족 유다가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 느고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두고 애굽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즉 그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돕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민족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여호야김의 충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가 갑자기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북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집트, 지금 있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이 아수르 지방까지 올라오려면 이 유다를 지나가야 됐잖아요. 이렇게 북진을 해서 쫙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아수르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애굽이 올라왔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딱 도착을 해보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은 나라가 갑자기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왕, 그 당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수도를 이렇게 이제 점령하여서 새로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투가 되었냐면 애굽과 이 바벨론의 전투로 양상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신흥 국가이던 이 바벨론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던 이 아기와 같은 바벨론이 전통적인 패자인 이 애굽을 그 전쟁에서 이겨버렸던 겁니다. 그 기점으로 인해서 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전쟁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은 이전까지는 조금 약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방금 드렸던 기원전 605년에 있는 일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져가고 또 유다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포로 생활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의 왕인 이 여호야김도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버리게 됩니다. 역대하를 살펴보면 이 이제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 여호야김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잡아가려고 묶었다, 하지만 정말 잡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번역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후의 성경을 보면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을 섬기는 그 여호야김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고 바벨론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섬길 만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굽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충성을 바치고 이제는 그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갈아탔던 이 여호야김이 다시 애굽으로 그 정치적인 노선을 갈아타는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애굽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려고 본토로 침공하는 일이 이 어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연대기라고 하는 역사 기록에 보면 사실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또 바벨론이 거기에서 이제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애굽을 본토를 점령해서 애굽의 영향력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애굽 본토를 점령해서 자기의 제국을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소득 없이 자기의 나라로 후퇴해서 군사를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여호야김이 본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우리 유다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애굽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우리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여호야김 가운데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3년 만에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이 나라에 붙었다가 저 나라에 붙었다가 하는 정치적인 노선을 계속 갈아타면서 이제 이 통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계산과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사실 애굽은 이때 바벨론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생각처럼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애굽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죠. 대신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가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직접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자기의 동족들 그리고 자기에게 굴복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릴라 전을 통해서 유다를 불태우고 착취하는데 그 년수가 무려 5년에 이릅니다. 나라가 이 5년 동안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여호야김은 또 죽게 됩니다. 사실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성경에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는 무엇인가 이렇게 끌려서 문 밖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엇에 끌려 나갔겠습니까? 뭐 짐승이나 뭐 일반 폭도는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런 맥락을 생각할 때 아마 게릴라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의 왕궁이 침략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여호야김의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에 힘있어 보이는 나라를 자신이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애굽이 강해 보이면 애굽의 편에 섰고 바벨론이 강해 보이면 바벨론의 편에 섰던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멸망의 길을 갔던 그 이유는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가 시대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의 원인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정말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가 시대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강대국들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다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것은 바벨론이나 애굽을 선택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도 보면 갈대아와 아람과 모압의 부대들이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야김이 그와 그의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그 이유는 정말 의지해야 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그 강한 나라를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여호야김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애국과 바벨론과 같이 의지할 만하고 또 믿을 만해 보이는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안정을 찾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들의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이 훨씬 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오직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상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하나뿐인 충성을 드리는 그분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에게는요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강대국의 주요 몇 개의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여호야긴이 악한 왕이 되도록 한 그 요소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에는요 그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선 그의 신앙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실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 요시야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위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신당을 폐하고 제단을 폐하여서 다시는 그 나라가 이방신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것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이 여호야김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여호야김이 이런 선택을, 여호와를 벗어나는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변절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그냥 믿음이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기 아버지와는 반대편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는 요시야의 죽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처구니 없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전투에서 활을 맞아 죽게 되었거든요.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를 지나갈 때 사실 그는 유다를 침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 지나가던 길 루트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실제 요시야와 대면에서도 내가 너와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본 이 여호야김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도 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결국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가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즉 여호야김이 이렇게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경험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그를 이렇게 악한 왕으로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열왕기하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네, 여기에 보면요, 이 구절은 유다에게 임한 이런 재앙들이 여호와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여호야김의 조상이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반역한 시대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 백성들이 함께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원어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요, 여호야김 앞뒤주의로 이 왕들의 통치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말들이 대해서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므낫세의 통치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무려 55년간을 통치한 유다의 장기간 동안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굉장한 우상 숭배로 악랄하기로 명성이 높죠. 심지어 자기 아들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자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을 통치하지만 역시나 아버지의 그런 악한 통치를 받아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정치를 행합니다. 물론 이후에 요시야가 등극합니다.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왕이 된 지 8년 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우상 척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개혁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난, 즉 20살이 되는 해에 행해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므낫세 55년, 아몬 2년, 그리고 요시야 때의 10년 하며 무려 69년을 영적으로 캄캄한 극악한 우상숭배의 시절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제도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언어까지 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관심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은 물론이고 신에 대한 생각과 그런 관념까지도 이전의 다윗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만큼 많이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가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무엇보다 그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타락한 시대의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그 논리를 따라서 군사력이 강한 것이 최고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느 나라의 편에 서는 것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요인이 바로 이 여호야김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악한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 수 있었을까요?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 중 역사서에는 없지만요, 선지서를 살펴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우리아는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와 함께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실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 성막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가 끝이 나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실로를 이제 점령하여 그것이 이제 폐허로 변하게 되는데, 유다는 그런 실로의 모습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실로의 모습을 예를 들어가면서 유다가 그렇게 파멸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해서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앞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백성들과 고관들이 이런 왕의 어떤 그런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죽이면 안 된다.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왕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마 백성들이 크게 막 도와주거나 막 이렇게 지지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죽이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분풀이와 더불어서 우리아까지 죽여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살인멸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장을 살펴보아도 이런 여호야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6장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이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읽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칼로 찢어가지고 눈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태워버립니다. 한 장 읽고 나면 그 장을 듣고 태워버리고, 듣고 읽고 나면 또 태워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을 보면 그 맥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또 36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런 위기 속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유다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그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시대의 논리가 만들어낸 그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나라와 제도와 종교를 정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더 이상 경험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시대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나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대상이 세상을 모두 주도하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 최고의 지혜는 과연 어느 쪽이 더 센가를 주목하여 보고 한쪽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경험에 사로잡혔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더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관적이며 또한 그 시작이 악한 의도 하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경험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움직일 경우 쉽게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또 이 세상의 논리가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오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